129장. 왜 안 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福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출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1절만 다시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일주일 주의 날 받은 말씀, 기름 준비를 하라고 명하신 말씀 가지고 또 6일을 산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은 또 약속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주일을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힘써 이 말 받은 은혜를 또 지키고 또 새 은혜를 받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성공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내일 또 약속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오늘 또 준비를 잘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마다 승리하고 승리해서 한 해를 승리하고 한 해를 승리해서 우리 평생을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모든 나도 내 영도 기뻐하고 내 몸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는 저의 개인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씌어지는 세상, 현실, 그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나다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더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선일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주제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시대, 자기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를 평소에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현실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받는 자기 시대가 되고 자기 현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은 무슨 비유라 했죠?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하는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해서 주님과 결혼하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신 달란트 갖고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일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자. 그죠? 그래서 칭찬받을 뿐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 우선 이 본문을 보면 슬기는 처녀들이 되고 싶은 뭐 깨달음과 소원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뭔가 깊숙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끌고 평소 때 나를 끌고 가는 그 영이 뭐고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저는 그 어디고 디모데 그 앞에 2주일 동안 고린도전 10장에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동안 악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좁은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연습이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라고 해. 양심은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어느새 악을 즐겨하는 시간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고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가 자기 하루를 살펴보세요. 보통 때 아무 평안할 때도 주님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지 전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중심 악의 습성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돼 있는지 그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만나고 먹는 것까지 자는 것까지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특별한 때 예배 때 나오고 특별한 때만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그동안 악의 습관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오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저 예배 때 올 때만 그때만 주님 생각하고 이래.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오긴 와서 뭐 하는데도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 겸손히 하는 게 없고 자기 주관을 따라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용만 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외식에 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데 사실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에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열어줘서 하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이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고 권능도 해갖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내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하나를 떠나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악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한 게 뭐냐? 벌써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 이 연습을 한 사람은 악을 즐겨하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옥녀씨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는 것만 마셔도 고맙다. 시편. 자, 신하에서 어디 있어? 시편 1편 2절에 있지, 그치? 1편. 제일 시편 첫 번째 1편에 2절에 있어.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거 가지고도 이번에 어떤 수상계 문제를 할 때 보니까, 평소 때 악을 즐겨했던 사람들이로서 하는 행동, 평소 때 항상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즐거워했던,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래요? 찬송가 가사 읽어봐요. 어떤 분은 보니까 찬송 내내 졸고만 있더라고. 응? 졸고만 있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찬송 때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다음 외워보세요.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지? 그분과 영원히 평생 같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제가 1절만 다시 다 하자 했잖아. 또 117장 찬송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힘들지만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 저는 기름 준비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름 준비로 우리 이번 수상교 같은 것도 이렇게 봅니다. 그죠? 저는 어저께도 여러분들 보고 그랬지요. 교회가 지금 자기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은혜롭게 지내는 게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낮이 있으면 뭐가 오죠? 밤이 오죠.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막 난리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생각지 않게 그 교회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을 끼어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폭풍부자녀 같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요. 예? 김영민 씨 과거도 조그맣게라도 다 있었지. 없지는 않았지. 지금 우리 이용렬 주장 기억이 나? 이용렬 지금 각다 그런 것도 잘 모를 거야. 그렇지? 우리 교회가 폭풍같이 막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 그 서북교회 같은 데도 보죠. 백목사님, 내가 가기 직전에 서북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강단에 서지도 못했대. 교회가 소란스러워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어. 자, 신화일생 백목사님 같은 부를 수 있겠냐고. 교회가 그때 교인이 많게당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교회가 소란스러워서 목사님 몇 달 강단을 못 섰대요. 그런 분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있냐고. 있어. 그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꼭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늙어 하나님 불러갔기 때문에 저를 한테 배울 수도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요. 누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자.
제가 나이가 많으면 먼저 죽는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제가 먼저 죽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전에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 먼저 가서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배울 거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야 되겠지. 자, 우리 신하자 지사님보다 신하자 지사님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뭐 목사님 끝까지 같이 갈 거니까 별 상관이 없어. 이래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1년 후에 떠날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저는 마음에 배울 때, 목사님 저 나이가 세례됐으니까 더 배울 기회가 얼마 안 남았네. 또, 뭐, 나이가 있어도 또 나이가 들면, 어느 시기에 들면 사람이 늙으면 또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알아서 누울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지? 5년도, 10년도 누워 있는 사람도 있잖아. 또, 그래서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다급한 마음보다도 빨리 내가 기회가 그분 통해서 두어질 때야. 그지? 그때 배우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알겠지? 아무 때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김영민 목사님 아무 때나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이분이 살아계실 때 배워야 되겠다. 제가 진심한 심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참 목회를 나가라 하는데도 내가 안 나간다고 여기서 배우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나간다고 이래 했잖아. 그렇죠? 그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잘 배워가지고 또 구원 잘 이루는 게 중요하지 뭐 목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애를 썼죠. 그죠? 그죠? 또 하나는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분과 나와 인인 교제도 또 더 중요한 거야. 그지? 알겠죠? 그지? 그분과 나와 인격과 인격이 대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것도 귀중하고. 그렇게 그게 기름 준비 중에 하나야.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려? 목사님 20년, 30년 옥령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겠지? 배울 수 없어? 그러면 마음이 좀 다급하진 않아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울 때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 앞으로.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순교했다고 서장교에 있는데 소식 왔을 때 이제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부터는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영감의 갑절을 받아고 살아가야 될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찹찹하지만 당황하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하면 되겠냐. 그게 기름 준비를 한 증거야, 안 한 증거예요. 예?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교육자에도 가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걸 왜 안 해놓고 가셨지? 이렇게 왜 정리 안 해놓고 하냐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 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걸 생각하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좁은 부분부터 하자고. 우선 내 개인에게도 평안한 시대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은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어려움을 줍니다. 또 죄를 지으면 남보다도 또 어떻게 더 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딱 부러지게 알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김영민 목사님. 살짝 지나가는 게 좋아? 말로만 그래 영미야 잘못했다 이라고 지나가는 게 좋아? 그러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안 나겠지. 뭔가 확실히 기억날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어. 그죠? 옥녀도 잘못해도 그래 옥녀 잘못했지 이 정도 말하고 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다시는 죄를 못 지을 정도로 탁 좀 크게 나를 한번 때려주는 게 좋아. 어이구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자, 그러니까 오늘 기름 준비를 해 나가는데
저는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럽니다. 또 저는 또 이런 생각,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또 하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땅에 이런저런 거,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그거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 성공하는 게 땅에 제일 성공이고 이게 땅에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정하고 가니까 어려울 때만 다 항상 뭐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에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운 결정 문제 있을 때는 꼭 그렇게 그래 내가 세상 걸 손해봐도 이 주님과 구원을 손해는 안 봐야지. 그러다 보면 뭐 협박과 미혹이 오잖아요. 그럼 너가 이렇게 어려워져, 낮아져, 억울해져, 뭐 여러 가지가 오겠지. 아, 그래도 괜찮아. 주님 어떻게 해준다는 것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라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기로 또 했잖아. 근데 건져주시는 것도 두 번째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야가스에 같이 드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거, 그게 기쁜 거야. 알겠죠? 전 아가스를 보면서 그런 게 동감이 되고 내가 아가스를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야. 알겠지? 그게 없으면 아가스 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또 약속이 뭐가 전능하신 자가 사랑하면 건져주시고 그 이름을 한번 높여준다는 게 신하이살 어디 있어? 91편 14절이죠. 어이구, 우리 신하들 이거 잘 외워갖고 좋아. 그렇게 돼 있죠. 그 약속도 있으면, 그건 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두 번째더라고.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그리 쏟고 싶은 거야. 쏟고 싶은 거. 1번이, 알겠지? 그 다음, 또 약속에 보면 사랑하면 건져주시고, 이름을 한번 높여준다 했잖아. 그것도 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이 모든 것을 또 어떻게 더 해주신다고도 약속하셨잖아. 그런 거 또 따라서 오는 거야.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사랑도 안 하지. 그 약속도 못 믿지. 참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가 다 살으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신앙인데 자기 힘으로만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없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해준다는 게 제일 든든하잖아요. 그죠? 제가 기름 준비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들 관계에서 은혜 받는 이런 거 알겠지? 교회가 항상 서로 은혜 받는 내가 우리 교회들 어때 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 보고 항상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지난 둘이가 한 덩어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아니고 둘이 원수될 때도 있다.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회가 그럴 때 옆에서 교육자 편도 들어주고 또 잘못했으면 교인 편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지금은 공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교회 자유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우리 교인하고 우리 교육자가 하나 돼서 움직였는데 공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개개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이 느낌이 들지 몰라도 공회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이 항상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할 때 배를 띄우고 했잖아요.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목회자하고 교회는 목회자 스스로가 거리를 좀 두면서 이렇게 살아야 서로가 좋은 겁니다. 알겠죠? 교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사람 된 것만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또 공회가 교육자 편도 들어주고 교인 편도 들어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그게. 그게 모르니까 지금 좋으니까 항상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가 겪어봐야만 아는 거야. 겪어봐야만 아는 거야. 알겠지? 겪어봐야만 아는 거야. 사람이 악한 거, 자, 겪어봐야 알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사람 아닙니까?
자, 설마 그 넘는 게 짐승이 설마를 넘게 합니까? 사람이 설마를 넘게 합니까? 예? 짐승이? 누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는데, 짐승은 그 수준 이상 못해. 그지, 그지? 근데 사람은 어때? 뛰어넘어서 악하게 배반하고도 하잖아. 그죠? 설마. 이게 겪어봐야, 야, 사람이 참 천층만층이구나 알고. 사람이 자기 어릴 때는 내가 생각한 내대로의 사람이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겪어보면서 아 내가 나보다도 악하구나 사람들이. 나보다도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또 여러 사람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자기 같은 사람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경험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어요, 그죠? 보냈어. 기름 준비를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교육자의 교인 관계에서 교회가 그렇지 못한 소란스러운 교회를 우리 옆에 두고 보고 있잖아. 그죠? 과거 서북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사람 사는데 개인에게 그 평안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끼리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별별 순서가 다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항상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은혜롭게만 지나간다. 그 순간만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순간만. 근데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쭉 다 아는 사람 같으면은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교회도 인간의 모인 살아있는 인간의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별별 순서를 다 겪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옥녀가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하고 막 대립이 돼갖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파란이 날 수도 있어요. 옥녀가 거기에 따라서 이옥녀 봐. 목사님도 나쁘지. 들어보니까 한 번 듣고 10번 진짜 목사님 너무 나쁘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다고 봐. 옥녀는. 와, 우리 목사님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에 막, 교회 안에 거짓말이 더 심한 거야. 알겠죠? 응? 응? 근데 검증도 안 하고 그 말에 막 넘어가는 거야. 그치? 넘어가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검증도 해보고 좀, 그게 서 목사님이 제일 나쁜 게, 뭐라 해서, 교인들이 와서 말하면은, 그, 검증해봤냐? 먼저 물어보는데. 와서 그냥 하는 말을 절대로 안 듣는데, 한 사람이. 누가 적어도 한 사람이 정인이 있고, 검증이 된 거, 그것도 또 못 믿는 거야. 그렇죠? 그지?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거짓말 하중 며칠 내게 주어 나오지. 그지? 교회 안에 그 거짓말한 교회 안에 그래도 잘 믿는 어떤 집사 장로들 아니겠어, 그죠? 거짓말한 중 며칠 내게 줘, 내게 무릎을 꿇게 하고 나오잖아, 그죠? 교회 안에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부터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만약에 개인이나 교회가 준비를 많이 했던 교인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나중에 그게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소란스럽고 환란이 있어도 승리하고 넘어가고 승리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일 없는 일은 없습니다. 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을 시험하는 환란이 교회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통과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회도 그 순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정교회도 통과해야 됩니다. 또 개인도 통과해야 됩니다. 알겠죠? 개인부터, 가정교회부터, 사회교회부터 다 통과해야 돼. 근데 미리부터 기름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오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 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 한번 김영미 지사님 외워봐요. 내가 인내의 말씀 지켰어.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평소 때 인내 말씀시켰다는 게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금 내 이름을 비반치 않았던 그 평소 때 그렇게 기름 준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이제 환란 때가 되니까 그걸 다 구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 그죠? 개인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는 승리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름 준비 못한 사람 승리 못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교회 그래도 교회적으로는 뭐 추측되는 집사님들이 그걸 잘 준비했으면 교회적으로 승리하겠지. 소수라도 그렇게 승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교인이 다 준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집사님들 몇 분이라도 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같은 사람 하나가 되겠어? 아, 우리 매치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제가 공예 일을 해보면서도 몇 사람의 교육자들이 하듯이 다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응? 다수가 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가정교회도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온 가족이 다 합해서 해야 돼. 아니면 가정 신앙 호주라도 그 호주가 먼저 해야 돼. 예? 온 가정이 다 하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응? 그중에 신앙 호주가라도 승리하면 그 가정이 승리하게 되잖아. 그렇죠? 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 하나가 신앙 호주가 승리하면 그 가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으면 목회자 내가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데 만약에 그런 목회자하고 교인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나는 이제 배제되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 몇치만 잘하면 또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온 교인이 다 설득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몇 사람만 잘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자, 신앙호주 그 가정에 신앙호주 한 사람만 승리해도 그 가정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기름 부은 예수님 발에다 기름 붓고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건에서 제가 눈을 얘기해. 6일 전에는 기름에다 발에다 기름 붓고 이틀 전에는 머리에다 기름 붓고 뭐라고 했죠? 환란이 오기 멀리 있을 때는 남이 알아주지 않은 교회 몸된 교회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봉사하고, 그지? 이틀 환란이 가까웠을 때는 남보다도 다 도망가 버려. 앞서서 그 일을 비난도 받고 뭐 하더라도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깨트려서 보잖아. 방해가 있어서 어떻게 뭐를 깨트려 보잖아. 그죠? 그렇게 나서서 그때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그럴 때 쏙 도망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쏙 도망가 버려. 또 멀리 있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막 머리 된다고 막 야단이잖아. 그치? 응?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 원로 목사님들이 서북기 6개월만이라도 있고 싶대. 왜? 많은 사람이 설교를 막 해보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중요한 거야. 참.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 지금도 누구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2년 후에 부실이 맞아도 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긴 있대. 그럴 수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그랬대. 2년씩 5명이 빙빙 돌아가보자 한번 해보자 하면 서북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도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한 사람에게 그 귀하게 키우려는 거 있고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한번 선포하고 외치고 싶은 게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살아야 안 되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근데 이제 기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내가 평안하면 어려운 때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계에도 항상 조용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어려움 줍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어려움 피하려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환란이 올 걸 예상하고, 밤이 온다는 걸 예상하고 준비를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겨울이 올 걸 알고 준비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막 춥다고 야단이고 겨울이 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미리부터 준비했던 사람은 아 왔구나 하면서 그 어려움을 힘을 쓰면 통과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가 왔을 때 남이 보면 자기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도 백무사님이 진압태산이라는 걸 조금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양이 다 찼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 이거야. 근데 평소 때 준비 안 했던 양이 안 찼기 때문에 그 한목에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가랭이가 째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압태산, 먼지가 모여서 태산이 되는 뜻이니까 조금 좀 나를 사람이 만들어 갔잖아요. 그죠? 그죠? 주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통과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은 옵니다. 왜? 근데 준비를 한 사람은 벌써 그때가 보면 알아. 감사함으로 통과를 하고. 그죠? 아, 이게 또 우리 구원의 기회구나 생각하는데, 준비 안 했던 사람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일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그걸 주신 하나님이 왜 그런 실수인데, 이런 생각을 못 해. 그때라도, 아, 내가 준비를 잘못했구나 했던 사람 다음에 기회가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원망이 나고, 뭐, 일만 하려는 사람 다음에 기회 와도 그걸 몰라. 그쵸? 그나마 그때 회개할 다음 기회를 또 얻는 사람도 있지, 그치? 그 안에는. 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는데 그 대신에 그 시험 당할 시험에 뭐라?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줘가지고 감당하게.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기름 준비잖아, 그렇죠? 세상 사는 사람이 다 요즘 사람들은 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다 하고 살았어, 그렇죠? 또 요즘은 밤 준비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밤이 올 준비.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 밤 준비하고 살아야 살지. 아 그렇게 사는 거잖아 하루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우고 얻는 준비는 거야.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성에 부딪히는 순수를 주는 거야. 네 옆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순수를 주는 거야. 남편도 못 도와줘. 아내도 못 도와줘. 부모도 못 도와줘. 그죠? 누구만?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한계의 순수에 가면서 그게 그러니까 평소 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느냐, 기름부라고 살았냐, 그게 된 사람은 그때 편안하게 통과를 해. 근데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은 100% 실패, 당황하면서. 자, 오늘 밤 당황하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35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보면, 당황하여, 그게 어디 있지? 2절에, 주를 나와 맞아는 소리 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한 거야, 당황한 거. 그때 막 힘들고, 그렇지. 당황한, 그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하고 뭐야? 시험하고, 고린도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죠, 그죠? 평소 때는 어떻게 했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힘들 때는 뭐지?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했잖아.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험하면서 막 변명은 어찌 잘하는지 모르겠어. 변명. 내가 우리 이용리한테 변명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변명을 좀 안 하니까 그때는 변명을 하는데 어찌 강하게 주장하는지 그러면 억울하다고 막 또 날린 거예요. 또 그렇게 변명하면서도. 근데 요즘은 변명을 안 하니까 좀 감사하네. 자, 준비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준비가 연습이 돼가지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또 못하는 거야.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만들어.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꼭 자동차를 운전해 가야 되는데 운전을
안 빼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차 갖다 줬는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남의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남을 그래서 거울로 보라고 고린도 10장에 두 번이나 말했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적했다 11절에도 있고 그다음에 6절인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도 즐겨하는 듯 하지 않기를 거울로 줬다. 거기다 거울이라는 거 두 번이나 나와. 그치 보니까. 그러니까 남을 저 사람 보니까 정죄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 거울로 보면서 또 다른 교회가 지금 막 어떤 수상교회 그렇다. 그럼 그걸 거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응? 거울로 봐야 되겠지.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지요. 이인자에서 상관이 없는 거야. 가까운 교회 우리가 들려지고 포기하는 거 상관이 있는 거잖아. 김영희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알 수는 없어. 우리 여기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 정도라도 알고 또 며칠이라도 알면은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그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죠? 그 백무사님은 앞으로 올 거 미리 예비적으로 기도로 수없이 생각해 봤대. 그러니까 닥치니까 벌써 이렇게 주님 앞고 은은한 게 있으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던 사람은 당황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당황하잖아. 우리 세상에도 봐요. 어떤 운동선수, 예술가, 연구가 수없는 것을 연습해서 하나를 찾아내기 수없는 실패를 하거든요. 그죠? 예? 자, 연구할 때, 김수영 씨는 연구할 때, 할 때마다 적중을 해요. 실패를 더 많이 해요. 예?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자, 연구도 실패를 많이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미리 생각을, 그냥 실패, 무조건 다치면 실패하겠죠.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해서 딱 맞춰서 해보려는데도 실패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지? 응? 근데 연구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면 뭐 100% 실패지. 알겠지? 또 우리 뭐 운동선수가 연습하고 예술가가 뭐 연습하고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지. 연습 안 하고 되겠어요? 준비 안 하고 되겠냐고. 근데 예수 믿는 건 공짜로 먹으려 하거든. 그렇게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건데. 자, 예수 믿는 공짜로 먹으면 돼요? 어?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저는 그래도 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열심히 해야 돼. 또 기중성을 그 공부의 기중성 이게 더 귀중한 거예요. 그런 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북기 안에서도 그런 게 맨날 배우면서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 당연히 가야지. 교회는 빠질 수 있지. 이래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성경은 교과서는 열심히 읽어야지. 성경 안 볼 수도 있지. 또 이래 돼버리는 거야. 옹녀 맞아? 성경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돼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야. 그게 기름 준비할 때부터 벌써 어릴 때 같은 그거를 볼 때부터 기중성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 살았던 그 연습이 자 세상 걸 더 귀중히 여기고 예배 말씀 같은 거 귀중히 안 여기는 악을 저기 하는 게 계속하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평소 때도 항상 내 생각대로 옆에 사람 생각대로 같이 살았던 사람은 환란 때 더 막 사람만 쫓아다니지 않겠어. 근데 그때부터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살았던 사람은 환란 때 어떻게 하겠어? 주님 찾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려울 때 봅시다. 어려울 때 주님 찾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찾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이제 나한테 띄어서 하나님 붙여놔야 되는데 계속 나를 찾게 하면 그게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치? 그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정수가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아버지 찾아 하면 알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고 모르는 사람 그래 우리 아버지 찾는다 그런데 말하면 복잡하니까 자 김영임 사님 아버지 이래 불러봐요. 그러면 뭐 돼? 저 부산에 있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 누구 아버지 불러요? 부산에 있는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별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우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떤 교회 환란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 오긴 오는데 저기 누가 보면 살짝 어느 정도 오긴 누워보기 왔는데 잘 해결이 돼서 넘어가 환란이. 그러나 기억은 해 어느 정도 그지? 어떤 교회는 환란이 왔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려 그지? 그지? 응?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서북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병무성 계실 때는 환란이 올 때마다 통과가 돼서 승리하니까 교회가 성장이 돼버려서 그렇지 어떤 교회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순서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교회마다 환란 내가 얘기했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은 승리를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이기는 자는 하면서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기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면 어떻게 나온댔어요? 내가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끄집어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돼 있죠? 기둥이 되고 그다음 별거 밖에 나가지 않게 하는데 두 가지를 딱 기억하라고. 성전 기둥 모든 구원의 들보가 되는 거야. 기둥이. 너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 성전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신하자 지사님이 기둥이 돼서 있어갖고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려면 그만큼 힘을 많이 써야 되겠지. 성전. 이게 얼마나 좋은, 귀한 복이야. 그죠? 또 결코 저는 성전 기둥보다 더 좋은 게 주님 밖으로 절대로 안 나가게 해준다. 너무 좋아. 그분과 언제나 같이. 그죠? 그게 평소 때부터 인내의 말씀 지키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평소 때부터 준비하고 사는 자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삽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돼. 그중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그 본문, 이 달란트 비유 29절이 뭐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했잖아.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 교회나 나라나 우선 세상 얘기를 합시다. 세상에 보면 국가적 인재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적 인재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버린대. 왜냐하면 왜 우선 과학적으로 어떤 산업적 기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인재를 빼가려고 어떤 기술 분야에서는 5배 임금을 준다, 10배 준다. 10배 준다는 말도 실제로 그런데요. 낚아채기 위해서 10배 준다고 하긴 한데도 얼마 동안은 주겠지. 또 미국 같은 데도 가면 우리 임금의 5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애국적, 너는 한국인으로서 애국을 해야 안 되겠어. 적게 받아도. 그 애국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한 1년은 통하겠지, 몇 년은. 계속, 근데다가 사람 인식도 별로 애국주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고만주도 인격이라도 되고.
그 사람은 존중해 고마운 줄 알면서도 한번 참을 수 있는데, 그죠? 네가 얼마나, 당연한 거지 않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 애국 안 한다고 도려 핍박이 나오고, 지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 게 그냥 말이나 그렇게 하고, 그지? 그러면 거기에 있고 싶겠어? 안 있고 싶겠어? 안 있고 싶겠지. 여러분들, 근데 그런 그 기술적 인재, 이런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린단 말이야, 될 때는. 그게 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죠? 우리 잡스 같은 사람이 나서서 미국 아이폰을 만들어서 그 부자를 만들잖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람이 그런 윈도우 만들어갖고 미국을 먹여 살리잖아. 그치, 그치. 어? 테슬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미국을 먹여 살리잖아. 그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 기중히 여겨야 돼요. 너나 나나 똑같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세대 기술시기 때 특별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몇몇 기업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아시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건설권을 요즘 말을 하잖아. 교회도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랍니다. 사실입니다. 예?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응?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라고. 알겠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소수가 했어요. 예?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못하지만 7천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왕국 시대도 보니까 사사 시대 보니까 가슴 기독권 먹는 사람들 그래 많은데 참 생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소수 아니겠어요? 소수였죠. 도리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는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보고 선지자를 죽인 거 보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아니야 했으라면서 지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 선지자 묘비에 가서 비를 세고 하는데 너희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신하집사님, 저 사람 졸고 있어. 집사님, 나중에 비석을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여서 비석 가서 세우고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어요? 유대인들 뭐 그렇게 했잖아. 비석을 세우면서 과거는 보면 알았는데 지금 보면 자기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게 여태까지 모든 이스라엘들의 시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보면은 과거에 그 조상들이 했던 거 잘못했다고 비석까지 세우면서 내가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어떨 때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세요. 나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꼭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걸 믿는 게 겸손한 겁니다. 내 같은 게 하는 게 교만한 거.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런 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그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과거부터.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안 되니까 과거의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죠? 한 선자 하나가 이사야가 살리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가면 되지. 많은 사람이 같이 안 가니까 실망한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길게 보면 그 구원이 그 교단 안에서도 소수 사람들이 건설권을 이루지 다수가 다 이루는 게 아니야. 또 보니까. 그죠? 그렇게 나 하나가 바로 나가야 이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자기 구원 이루고 그거 따라가는 일부가 또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죠? 그죠? 보니까 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 구원을 이루는 거에 그 둘러리예요. 예? 자,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 구원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그 사람 구원을 위한 뭐가 가지죠? 둘러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리야. 둘러리.
구원을 이루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지만 낙심 안 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권이 있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는 예배당을 짓는데 이번 수산교회도 내가 봤지만 또 그 다음에서 사랑교회도 봤잖아. 교회당을 너무 잘 지으면 꼭 문제가 터지는 거야. 사랑교회 예배당을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도. 사랑교회 너무 잘 지어갖고 세상에 눈충을 받은 거고, 또 수산교회 같은 거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감탄해갖고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지? 도리에 돌아가던 건물에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나 병무사님도 적당히 지어라. 적당히. 내가 볼 때. 교회 돈이 너무 많다든지 너무 교회를 번쩍번쩍 잘 지으면 사람들은 속에 내부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래 좋은 교회야.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고 그 가치 갖고 싸우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껍데기 같이. 제자들도 그거 자랑했잖아. 그치? 너무 교회를 남이 보기에도 잘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들이 홀딱 그래 돼버리고 다 그래 돼요. 된대도. 근데 적당히 지어야 돼. 그 교회. 거기 하나님께 마음이 가도록 하고 교회는 편리할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랑할 정도로 막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 그럼 사람이랑 마음이 뺏겨. 알겠죠? 서북 계신 거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서 세상께 너무 잘 돼가고 자랑할 만한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도 막 이랬으면 겸손하겠어. 그거 자랑하다가 절단이 나겠어. 예? 김영미 사님 어떻게 그게 많으면 겸손해지겠어. 복을 많이 받아 더 겸손해지겠어. 그거 자랑하다가 절단 나겠어. 자랑하다가 절단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성전하고 이스라엘 성전하고 어느 성전이 더, 바벨론의 이방 신전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전하고 어느 게 더 웅장하고 컸겠어요? 예? 이스라엘 성전이 더 웅장하고 컸겠어요? 아니지. 이방 그 신전이 웅장하고 더 컸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야. 그 성전 안에. 그렇죠? 그죠? 외모가 복을 받아서 집도 큰 거 사고 뭐도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 믿는데 그 웅장한 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잖아. 작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굉장한 일을 하는 거고, 그죠? 커도 하나님 안 계시면 그 멸망받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배당도 그렇고 자기 개인 성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